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 본문에는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끝나는 그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목적은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서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남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믿는 자는 무조건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첫 번째 부분으로 저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취해야 될 저희들의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사랑이라는 자들이라 하고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은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초신자분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의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요한 1서 3장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바로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나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움은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온전한 평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오는 핍박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히려 반대되는 거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3절 중반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온전한 기뻐함을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어내므로 그 기쁨을, 미래의 기쁨을 현재에 끌어와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표현해 드린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의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대평가할 때도 있고 과소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분량을 알아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왔을 때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팀원들과 함께 갈 때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번 갈 때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도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 삶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선교의 예를 든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현재 상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사실 저희들은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의 예를 든 것인데요. 엄연히 말씀드리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받는 저희들이 어려움들, 또 가서 겪는 어려움들은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못 참는 일상생활 속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우리들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삶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6절까지는요. 우리들이 받지 말아야 될 고난과 받아야 될 고난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우리가 살인을 해서 받는 고난, 도둑질해서 받는 고난, 악행을 해서 받는 고난, 남의 일을 간섭해서 받는 고난, 이거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받아야 된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연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복의 통로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복의 통로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9장과 말라기서 3장에 보시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에게 17절입니다.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리고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처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행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행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죽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선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어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이즈에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여러분들께서 담대하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만들어 보시고 찾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